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더 본론적으로 우리가 왜 원어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 사이에서는 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성경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은 번역 성경하고 원 성경 안에서의 어떤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 원어 성경하고 번역 성경 사이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이 있다 보니까 원 성경을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는 데에 꽤 많은 어떤 노력도 있고 어떤 많은 수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과 수고가 정말 원어 성경에 가깝도록 가려고 많은 몸부림을 치면서 번역을 했겠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장벽으로 인해서 끝내는 딱 그렇게는 해석은 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이 어떤 비슷한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 사이에는 첫째, 문법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 그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은 우리가 간략하게 보면 동사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여 보더라도 히브리 동사는 완료 동사와 미완료 동사밖에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제가 미완료와 완료 시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 히브리 사고가 우리가 없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해석해내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는 시제만 하더라도 6시제가 있습니다. 미래, 현재, 현재 완료 또는 과거, 과거 완료,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시제는 다 우리 어느 정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만은 미완료 시제는 우리나라 또는 영어에도 그런 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온전히 우리가 어떤 동사의 어떤 동사를 가지고 온전하게 그 표현을 해내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완료는 어떤 것이냐면 그 시제가 과거 어느 시제부터 그 어떤 동사의 동작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우르는 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을 때도 여기 보면은 계시니라고 하는 이 에이미 동사 엔이라고 하는 동사는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입니다.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두 번째 소절에서도 호 로고스 엔 프로스톤 대원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엔 또 앞에 있는 첫 우리 문장의 엔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재도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도 n이라고 하는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계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시제가 애매해지죠. 계신이라고 한다면은 현재라기보다도 또 미래에 과거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소절에서는 말씀이 계셨으니 할 때는 완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 내지는 과거 완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신이라 할 때는 거의 현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제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이렇게 밖에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 밑에 있는 영문을 보면은 이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같이 이 동사를 was라고 하는 과거로서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닌 말로 이 과거를 썼고 또 우리는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시라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해석을 하더라도 사실은 밑에다가 단주를 달아줘야 될 겁니다. 이 시제는 미완료 시제,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밖에 해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토를 설명을 달면 우리는 이걸 읽을 때에 충분히 그거 감안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안내 없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이런 줄 알고 그냥 본다는 사실이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해석이 완전한 해석이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법적인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단 동사뿐만 아니고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접속사인데 그 접속사가 빠져버리면 앞 문장과 뒷 문장과의 어떤 고리가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거의 그런 부분들이 접속사 부분이 너무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앞 문장, 뒷 문장을 잘 보면 그 문장의 분명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그 접속사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끌어와서 그 접속사가 주는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문장으로 봄을 해서 그 뜻을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금방 접속사처럼 이렇게 어떤 단어가 이 원 성경에는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누락된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단어 해석이 아주 부적격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그 의미를 번역되어진 의미로 해석을 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또는 이 신학자들 그리고 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서 관주를 달든지 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옛날 성경에는 관주 성경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관주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헬라 또는 히브리어로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간략한 몇 개의 안내가 번호를 매겨서 되어 있는 성경을 혹시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주 어떤 중요한 몇 개만 되어 있지 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까지 달아서 한다면은 아마 꽤 성경이 두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문법의 어떤 차이점, 두 번째는 어떤 단어들의 누락, 세 번째는 해석을 할 때에 부적절한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세 번째 것을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제가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흔히들 잘 압니다.
주로 어떤 단어로 쓰여지고 있죠? 하마노티아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원어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펠레마타, 오펠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펠레마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에서는 사전적인 뜻을 보면은 빚진 어떤 것, 빚으로 나옵니다. 명사니까 빚이죠. 근데 이걸 우리는 죄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빚과 죄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마 주기도문을 가장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빚으로 다시 한원시켜야 되는 데 있어서도 이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그 죄라고 하는 해석이 어떻게 빚이 되는가, 그 빚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회하시는 이 분들은 꽤 어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단어가 너무나도 뜻이 전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도 죄지은 자라고 했을 때에 오펠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펠레테스는 채무자, 빚진 자, 빚을 짊어져야 할, 빚을 받아야 할 자, 빚진 자, 뭐 이런 어떤 뜻인데 여기서는 죄지은 자라고 해석을 하는 거라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쪽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이 나오겠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접속사의 누락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죠. 어떤 단어의 누락인데 그 누락된 단어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접속사입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은 여기서 보면은 9절부터죠.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그러죠.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또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보세요. 접속사가 잘 나와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때문에 이 접속사로 인해서 주기도문은 앞에 있는 어떤 문맥에 어떤 기도에 대한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결과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분명히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떤 기도가 나오면 이랬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앞에 8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또 앞에 8절에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계속 있습니다. 자,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또 앞에 어떤 앞에 문장 7절에 대한 또 결론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또 7절로 올라가야죠. 또 7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지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시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언부언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7절에 보면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과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하기 전에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 헷갈리거든요. 어떤 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때는 막 구체적으로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또 여러분하고 교제할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에서는 원어하고 우리 비교를 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안 구해도 너희들이 뭐 필요한지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앞에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우리가 달라고 계속 중언부언 안 하더라도 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가 날마다 하는 기도는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중언부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언부언을 할 때 날마다를 두고 중언부언을 가지고 따질 것이냐, 중언부언을 따질 때 날마다를 가지고 따질 것이냐, 아니면 한 달 단위, 아니면 1년 단위, 어떤 단위를 두고 중언부언을 우리는 따질 것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중언부언,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 그것 또한 뭐가 되죠? 중언부언입니까 아닙니까? 아예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죠. 왜 날마다 하니까. 근데 이것은 또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더라도 그러면 중언부언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성경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이런 접속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앞에 문장하고 계속적인 연기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내용들이 앞문장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그래서 6장 9절로 해서 쭉 보면 몇 절까지 내려가느냐면 13절까지입니다. 보면 거기서 끝에 아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3절까지 끝나는데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13절 보기 전에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에안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두 개가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전혀 이 접속사의 어떤 뜻이 없습니다. 그럼 이 접속사의 뜻이 뭐냐면은 에안은 우리 영어에서 이야기하는 if입니다. 만일 뭐뭐이라면 이런 추측 내지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르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앞에 문장을 설명 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만일 너희들이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14절과 15절은 9절부터 13절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뭐가 되죠? 이유 내지는 설명이 된다는 거죠. 제가 12절을 여러분 기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달라는 말은 그 14절에서 뭐가 같습니까? 사람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용서하지 아니하면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과 15절을 보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이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가 그냥 날마다 입으로 중얼중얼할 기도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런 행동 강령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빚 문제와 여기 있는 과실 문제가 뭐라는 거죠?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위에 있는 빚을 여기서는 뭘로 보죠? 과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안 갚으면 끝내 하나님께서도 우리 빚을 탕감해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면 우리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과 빚과 관련되어진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이게 있죠. 5장 몇 절인지 정확하게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갚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빚의 문제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지. 주기도문에서도 빚을 갚아야만 어떻게 한다죠? 우리의 빚을 다 탕감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게 곧 우리가 죄를 사해주면 뭐 한다는 거죠? 우리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성경 연구가 필연적으로 뭐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죄라고 하다 보니까 죄만 찾다 보니까 안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빚을 여러분하고 관련시키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께든지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의 빚. 이런 어떤 빚하고 관계되어져서 이 문장을 풀어내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번역 성경과 원어 성경과의 어떤 차이점을 제가 지금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처럼 이 접속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은 자 주기도문의 끝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 구하소서. 백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하고 나서는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이 앞에 13절까지 주기도문하고 전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원문에서 보면은 이 접속사론에서 분명히 뭐 하고 있습니까?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원어 성경으로 또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원어 성경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도 16절에 보면은 너는 금식할 때에 할 때 이 대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문맥하고 또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리고 그러나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식하면 뭡니까? 우리 기도죠? 그러니까 똑같이 앞에 금식 기도하고 앞에 이 기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또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접속사를 가지고 보면은 문장과 문장의 어떤 연결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그 성격을 앞 문장의 성격을 알면 그 관계되어진 접속사를 가지고 뒷문장까지 알 수 있고 또 뒷문장의 성격을 알면 그 문장 앞에 있는 그 접속사로 인해서 앞에 있는 문장까지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사가 빠짐으로 해서 우리가 문장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아주 큰 내용을 하나 여러분에게 더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보면은 한 번빛 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도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에는 전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3절 문장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이 타락한 자들은 선행이 뭐가 있었습니까? 6장 4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맛본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뭐가 온다는 겁니까? 타락한 자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나서 뭐 한다는 거죠? 타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타락하는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락이 굉장히 중요해야 하네요. 타락의 정의를 우리가 내리라면 가히 지금 쉽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타락인지. 그렇죠? 왜 이 타락한 자는 이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7절에 보면은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 6절에 대한 설명을 7절이 뭐 하고 있습니까? 또 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타락한 자들은 왜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할 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땅이 그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합석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할 때 이 복 받는 것이 무엇이 복을 받습니까? 앞에 주어는 땅입니다.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름이 되는 것은 주어가 뭡니까? 역시 앞에 있는 뭡니까? 땅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르라는 접속사 때문에 앞에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말씀에 참여한 바 된 이 사람을 어디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땅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뭘 받았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는 말은 곧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생 능력을 뭐 했다는 거죠? 맛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간략하게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한 것은 또 앞으로 밭을 갈아야 할 사람들에게 뭘 주기 한 겁니까? 역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채소를 내기보다도 뭘 낸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그럼 뭘 낸다는 겁니까?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기보다도 다른 복음,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면 하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는 거죠? 불사름이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6장 8절까지 보면은 이 7절에 있는 가르라는 뜻이 여기 7절 8절까지 갑니다.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한번 삐침을 맛보고 뭐 하면 안 된다?
타락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은근기와 가시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은근기와 가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하는데 거기서 보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이 그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만 연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그 드리는 예물에 의해서 그들은 뭘 받았죠? 판단을 받았거든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사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는 게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심이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 보면은 그 제물로 인해서 제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은 겁니까? 증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가인은 이랬을까요? 여러분 상기를 해봅시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창세기 사건이니까요. 땅이 뭘 받아서 저주받아서 뭘 낸다고 했죠? 은근기와 가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근기와 가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 첫 새끼는 항상 누구 거라고 하죠? 첫 것은 누구 거랍니까? 여호와 겁니다. 당연히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가 누구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누구를 아는 지식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진짓죄를 범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하고 관련되어지느냐 하면 이게 타락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연결시켜서 보면은 그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문장 그 원문과 그리고 번역 성경 간에는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깨닫는 데에 많은 장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성경을 볼 때는 원문을 옆에 두고 꼭 대조를 하시면서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과의 차이점과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재 17페이지 보시면은 저에게 많은 시간이 여기 와서 지금 주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린 그 교재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제가 군데군데 뛰면서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좀 드려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원어 성경으로 봐야 할 그런 동기부여하는 데에 제가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장이죠. 19절 20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매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들도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원어 성경과 번역 성경과의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9절, 20절에 보면은 우리 번역 성경은 보물이 몇 가지입니까? 하나의 보물인데 그 보물을 땅에 사둘 것이냐 하늘에 사둘 것이냐 하는 문제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라고 할 때에 이 보물을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래서 이것을 땅에 사두지 않고 하늘에 사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물질을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우리는 많이 써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로 알고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이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겠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직 문법을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저 혼자만 문법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나와 여러분 사이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참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는 데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밖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여지게 되면은 거짓말은 분명히 뭐가 되죠? 언젠가는 드러나서 아주 이것은 망신뿐만 아니라 잘못하면은 정말 이단자라고 하는 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을 이 일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대사우리 제테, 휘민 대사우루스, 에피테스게스, 호프, 세스카이, 브로시스, 아파니제이, 카이, 호프, 크레프타이, 디오리, 소신, 카이, 크레프, 투신이라고 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가장 이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우리가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 영어 우리가 문법을 보면은 우리가 구가 있죠. 전치사구. 근데 전치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은 무슨 구가 됩니까? 형용사구입니다.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구가 됩니다.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구가 에피테스게스라고 하는 땅 위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걸 우리 한글 번역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땅 위에 사두지 말라라고 해가 동사를 꾸며주는 무슨 구로 봤습니까? 부사구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놀랍게도 형용사구입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테스게스가 형용사구로서 보물을 꾸며주는 명사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동사 너희들은 사두라는 명령인데 앞에 매라는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사두지 말라예요. 근데 휘민이라는 것이 보시면은 명사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인데 역격 복수예요. 역격이면은 에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역격이기 때문에 너희들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간접 목적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는 되어 있는 보물입니다. 보세요.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너희들에게 사두지 말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뒤에 있는 이 에피테스게스를 형용사구로 보면은 땅 위에 있는 보물을 너희들에게 사두지 말아라. 여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면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땅에 있는 보물을 너희가 사두면 이렇다 이야기죠. 그런데 20절에도 보면은 자 여기는 사두라예요. 앞에는 사두지 말라고. 그 뒤에도 똑같이 너희들을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역격입니다. 너희들에게 간접 목적어가 되고요. 그리고 데사우루스라고 하는 20절 이 보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목적격입니다. 보물을 사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는 엔 우라노라고 하는 이 전치사구가 역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사두라는 이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로 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버렸냐면은 자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사두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물은 똑같은 19절 보물과 20절 보물 같은 보물인데 그 보물을 땅 위에 사둘 것이냐 하늘에 사둘 것이냐. 그리고 이때 이 보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질적인 요소로 생각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근데 20절도 우리가 원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도 앞에 있는 보물을 꾸며주는 엔 우라노라는 전치사구가요. 형용사구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보물입니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너희들에게 사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석하면은 보물이 원어로 하면은 보물이 몇 개가 됩니까? 2개입니다. 땅 위에 있는 보물과 하늘 안에 있는 보물. 그리고 이 보물은 나의 재물하고 상관없는 어떤 것이죠. 땅 위에 있는 보물과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이니까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번역 성경대로 본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디다가 사둘 것이냐의 문제지만은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어떤 땅 위에 있는 보물과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너희들에게 사두면 안 되고 어떤 데는 사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고 보면 아직 우리 안에 내가 사놓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사둘 것이냐의 문제로 지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보물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가 나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봅니다. 이 보물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사우루스라고 하는 이 보물이 명사입니다. 보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있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 마태복음 우리가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선한 사람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산 선에서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이 데사우루스가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여기하고 단어가 똑같습니다. 2344번 보물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명사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해석이 되지 않고 사언이라고 하는 뭐로 해석되어 있습니까?
형용사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은선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히려 선이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형용사 앞에 관사를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명사에 관사가 있든 어떤 상관없이 이럴 때는 앞에 있는 관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는 한정적, 형용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뭐가 됩니까? 보물이라는 단어가 돼야 되거든요. 사은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보물이 돼야 되고 앞에 있는 선이 오히려 보물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한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내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여기서도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했는데 여기도 사은이라는 단어가 이 사우루스라는 단어가 똑같이 보물인데 아까 단어와 같이 보물인데도 여기서도 똑같이 앞에 우리가 35절 전반부처럼 똑같이 형용사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명사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투 포네루라고 하는 형용사 앞에 관사를 가지고 있는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사은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죠. 이 보물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보물로부터 악한 것을 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선한 보물이 있고 악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보물이 있느냐? 보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보물하면은 우리가 보물하면 우리가 하늘 안에 있는 보물, 하늘 보물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주님이죠. 그러니까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에게 사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땅 위에 있는 보물은 악한 보물입니다. 누구일까요? 우리 안에 마귀를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마귀는요, 늘 우리에게 나타날 때 누구라고 속이고 나타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우리가 4절을 보시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에게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뭐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2장 3절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놈이라고 했어. 왜냐하면 이 존재가 악한 존재를 제가 좋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멸망의 아들, 이 존재를 가리켜서 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했죠. 그 우리 안에 앉아서 자기를 뭐라고 한다고 하죠?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알고 보면 어떤 보물입니까? 악한 보물. 그러니까 이 악한 보물을 우리 안에 사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영혼이 뭐가 되어버리죠?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했는데 우리 질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보물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 보물이 되는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우리는 보물을 가진 법의 그릇입니다. 그렇죠? 근데 법의 그릇이 되는데 이 땅 위에 있는 보물인 다른 악한 영, 우리는 마귀라고 할 수 있죠. 그 존재를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됩니까? 천한 그릇으로 깨질 그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앞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있는 그 에피테스게스라고 하는 전치사 구가 자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구로 가느냐 아니면 앞에 있는 명사 보물을 꾸며주는 형용사구로 가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 말로 우리 보물을 나를 위하여 나중에 내가 어디에 죽었을 때 가서 좋은 그죠? 갔을 때 나를 위할 어떤 것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 어떤 물질을 재물을 좋은 일에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윤리도덕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은 초등학교 때에 도덕책에서 벌써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윤리도덕책입니까? 생명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금방 제가 풀어드렸듯이 후반절로 봤던 두 보물로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로 가버린다는 거죠. 자, 어느 것이 더 성경답고 성경적인 해석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듯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이 단어 어떤 차이도 있고 문법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떤 문맥 구를 어떤 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의미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35절을 보시면은 금방 말씀드렸죠. 선한 사람은 그 산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굉장히 윤리도덕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본다면은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보물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보물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은 뭘까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의 3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앞에 문장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져 오죠.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대하여 심판날에 뭘 받는다고요? 신문을 받는다고 하죠. 이 신문을 받는다는 말은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신문을 받는다는 말은 너가 한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이라는 말이 로고스입니다. 네가 어떤 말을 냈느냐에 따라서 너가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35절에서 본다면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냈다고 할 때에 그 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악한 말씀을 냈느냐 선한 말씀을 냈느냐 하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37절까지 보면은 그때에 너 말로 보세요. 너의 말로 말씀으로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뭘 받으리라?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37절에서도 가르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왜냐하면 너 말에 의해서 어렵담을 받고 또 너 말에 의해서 정죄함을 심판을 받기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어떤 보물을 가졌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느냐, 아니면은 마귀를
우리가 혹 하나님으로 잘못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이단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예, 어떻든 엉뚱한 말을 낸다면 그 말은 누구에 의해서 내는 겁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는 진리가 나갈 것이고, 악한 자가 있다면 우리 입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4절로 연결되어 올라갑니다. 35절인데 34절을 보시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조상의 유전대로 자기들의 인간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글 속에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사람이 쓰는 문자이고 언어이지만은 그 안에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보물을 보면은 이 보물이 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누구나가 볼 때 이 보물을 뭘로 봅니까? 재물로 볼만 하죠. 그런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은 이 보물이 누구고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혀 성경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성경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 조상의 유전, 엉뚱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사람들을 미혹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치는 성경을 풀어주는 내용은 다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그대로 내는 사람들은 그것은 바로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33절로 올라가면 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좋다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나무도 선하고 실과도 선하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가 아니고 악합니다. 나무도 악하고 실과도 악하도 하든지 하라. 그래서 그 실과로 나무를 난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실과가 뭡니까? 우리 입에서 나가는 뭐가 되죠? 악한 말이냐?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냐? 참 복음이냐? 에 의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보물, 주인이 누구냐가 그게 정해지고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우리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재산을 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이 성경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동떨어진 내용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떻게 원문을 가지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며 그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에게 이 원어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원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합시다. 또 하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원문하고 같이 되어 있네요. 많이 닮아 있죠. 네. 근데 그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은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2장 여기에서 33절로부터
36절 7절까지는 그대로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조금은 뭡니까 35절에서는 좋은 보물이라고 나오군요. 그쵸? 예, 좋은 보물이라고 나옵니다. 근데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든 이 말씀과 관련해서 풀지 못하면은 역시 이것도 해석이 어느 정도 된다 하더라도 말씀을 풀어야만이 그게 무엇인지, 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디까지나 윤리도덕책이 아니고 어떤 책입니까? 구원책이요,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는, 구원을 주는 지혜를, 그죠? 지혜를 얻게 하는 책이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를 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은 화평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화평이 나오는데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그 교재는 제가 여기서 프린트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원문이 여기서 이 폰트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원문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화평을 하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서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하는, 그리고 수동 남바로는 1515번이라고 하는 사전 남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헬라어는 여러분들이 뜻을 찾을 때에 성경을 보면은 맨 위에 그 단어의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똑같은 번호를 사전에서 찾으면 그 번호가 바로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국 공용어입니다. 공용 번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쓰든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국어사전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죠.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음속이나 집단 안에 갈등이나 충돌이 없이 평온한 것을 뭐라고 하죠?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헬라 사전에서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우토스 가르 에스틴 해 에이레네 헤몬 호 포에사스 타 암포테라 헨 카이토 메소토이콘 투 프라그무 리사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르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라는 접속사는 항상 이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임에도 불구하고 위치는 항상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맨 앞에 나오지 못하고 두 번째 내지는 세 번째, 네 번째에 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가 여기서는 아우토스 다음에 두 번째 나왔죠. 그러나 이것은 맨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13절하고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 13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는 할 때 그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들의 뭐라고 합니까? 화평이다라고 하는. 특히 에이미 동사는 우리 영어에서 뭡니까? 비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는 이형식 문장으로서
A는 B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죠? 화평 자체라는 거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뭐라는 거죠?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든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화평 나오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금방 제가 읽어줬듯이 우리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를 두고 뭐라고 하죠? 화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사전 헬란 사전은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한 평안한 상태를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화평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은 평화라 또는 화평이라 평안이라 평강이라는 단어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전조차도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다고 되어 있죠. 근데 성경은 누가 화평이라고 합니까? 주님이 화평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화평이라고 하는 분이시면서 헬라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결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분은 우리와 당신을 자기를 뭐하고 있습니까? 둘이 하나 되게 결합을 시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여시고 그 막힌 담이 곧 15절에 나가면 원수된 것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기 육체를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했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도 이게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했다고 하는데 이 원문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고 뒤에 있는 포이온 에이레네가 이 분사꼴이고 포이온은 분사꼴이고 그것도 주격입니다. 에이레네가 이 분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화평을 행하여 라는 뜻입니다. 화평을 행하여서 둘이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화평을 행했다고 합니다. 자, 화평은 왜 줍니까? 화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결합시키는 거죠. 누구와 결합시키는 겁니까? 성경은 화평 자체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인 화평 그분과 또 화평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줌으로 해서 우리와 그 복음을 듣는 우리가 화평이란 주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합되어져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로서 인식됩니까?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화평을 전했죠. 자, 보십시다.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하나 되겠죠. 17절에 보면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 평안 또 다 단어가 뭡니까? 에이레네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왜 평안이라고 하는 평안을 전했느냐 하면은 평안을 가져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평안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죠?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평안 자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뭐냐? 자, 이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말씀이 곧 우리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도 사람들에게 넘어갈 때는 뭐로 넘어갑니까?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할 때 우리 복음으로 전하잖아요. 그것이 곧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이르는 말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까? 주님 자신에 대한 복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가시면서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 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지체가 되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곧 뭐예요? 생명이고 여기서는 또 화평이라 하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데 있는 너에게도 화평을 평안을 전하고 또 가까이 있는 자에게도 뭘 전했다고 하죠? 평안을 전했습니다. 왜 평안을 전하느냐 하면 평안을 받는 자만이 둘이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죠? 하나 된다는 거죠.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하면 18절에 보면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영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나로 말미암자로서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 길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면 절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분으로 오셔서 평안을 또 전함으로 해서 주님과 연합해서 둘이 하나 되어서 어디로 가기 위함이라고요? 아버지께 가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이분 자신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안을 어떤 관점으로 봤습니까? 마음의 평안.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우리가 5장을 보시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화평케 하는 자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평을 지금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에이레네와 포이오 동사의 합성이에요. 그게 화평을 행했다. 아까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화평을 행함으로 둘이 하나 되겠다고 했잖아요. 먼데 있는 자에게도 화평을 전했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화평케 뭐 하는 거죠? 화평을 행하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가서 뭐 합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마음에 갈등이 있고 뭔가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든 우리는 뭐 합니까? 위로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주려고 애를 쓰죠? 화평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화평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든 화평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화평입니까? 그때 주려고 하는 화평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위로요. 그도 받았을 때 뭘 받는 겁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는 밖에 없잖아요. 마음은 어쩔 수 있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화평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심적으로 화평을 주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못하면은 주변에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뭐 할 수 있죠? 위로하고 좋은 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윤리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자는 화평을 전하는 자라야만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사건이죠. 그게 연합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는 자가 뭘 받는다는 거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제자 삼아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보내시며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제일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뭘 하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했습니다. 가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에게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도 다 지금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디까지나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아무 성이나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하죠. 합당한 자가 어떤 합당한 자입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고 했죠? 평안을 빌라 할 때 평안이 에이레네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12절에 했고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뭐 합당하다는 거죠? 평안을 빌었을 때에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이런 뜻이죠.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너희들이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빌었던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도 신방을 하거나 의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평안하십시오. 물론 간절한 마음입니다. 정말 당신의 집에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공부가 없이 정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 거죠. 그것은 윤리도덕적입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는 자는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평안은 앞에서 이야기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듯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누구를 전하라는 거죠? 평안이신 주님을 전하는데 그 주님을 받기를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런 그 평안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을 찾아내라. 그 자들이 지금 합당한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적어도 제자를 삼아서 내보내면서 주님을 전하러 증거하러 내보내는 사건이지 이게 인간적인 어떤 화평을 빌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평안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주님 주는 평안도 있고 누가 주는 평안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나타났고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났어도 주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 평안이 과연 우리 감정적이거나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두고 이야기할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늘 그들은 다니면서 핍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변함없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언제든지 빼앗기지 않고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한 번 왔으면 끝까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은 수시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평안이 있다가도 또 사라지기도 하고 또 그랬다가는 또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때 생기는 사라지고 또다시 생기는 평안은 감정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감정적인 것. 그는 세상에서도 있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평안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자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구분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점점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성경 언어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이 쓰는 언어이면은 분명한데 이 하평함은 이 사람이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생각을 가질 수 생각의 의미로 볼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의 평안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서는 평안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장이 저절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문적인 성경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번역 성경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도의 차이냐 하면은 자칫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도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는 의미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왜 원어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원어 성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알기에 힘드니까 좀 뒤로 미루겠다라고 하는 마음 빨리 여러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당장 원어 성경으로 내가 성경을 봐야 하겠다. 원어 성경으로 성경을 봐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뭘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16페이지에 보면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련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마태복음 5장 22절을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 미련한 자라 라고 하는 이 단어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국어 사전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익숙하지 못하다, 미숙하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 같아, 바보 같아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대로 우리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의 뜻대로 본다면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옥을 간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면은 천당 갈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친한 친구끼리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그리고 또 친한 친구끼리는 뭐라고 하죠? 야, 미련한 곰탱이야 라는 말을 그냥 웃으면서 합니다. 우리가 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도 야, 저 미련한 녀석 봐라, 미련하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미련하라는 것은 어떻게 그게 욕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지옥을 간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거보다 더한 상스러운 말로서 욕을 한다면은 그는 더더욱 천당 갈 생각 말아야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미련하다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은 과연 천당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련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언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문화를, 나라를 막론하고 성경에서만 가지고 있는 미련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모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모로스. 이 모로스는 둔한 또는 어리석은 또는 얼간이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의미는 어떻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간섭하심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의 어떤 미련한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까?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을 찾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끄리끼는 것이 되어버렸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지혜를 찾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혜는 누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지혜를 구하는 유대인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바울을 어떤 자로 봅니까? 그리스도를 미련하게 봤다는 것은 곧 그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을 어떤 자로 봤다는 겁니까? 미련한 자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했겠다는 것이죠? 야, 미련한 놈아,
라는 말을 했다면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대로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죠. 왜? 보세요.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면 그는 과연 누구의 자식입니까? 주님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명히 미련한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의미로서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그리스도를 미련한 것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미련한 일로 봤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미련한 자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왜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했습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했는데 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그렇다면은 헬라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여기서 분명히 밝히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도 뭐가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표적이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라고 하시면서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뭐하다고요? 그러하다 하는 말은 곧 뭐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표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나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 누구를 전했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표적과 지혜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어떤 표적과 어떤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지극히 인간적인 표적은 뭡니까? 어떤 기적적인 이야기를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겠죠.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로움의 지혜를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지혜로울 어떤 지혜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보다 더 표적다운 표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적인 대신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인들이 그 바울을 어떤 자로 봤다는 겁니까? 바울을 미련한 자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의 자식인지 우리는 드러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더 보실까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무슨 뜻입니까?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은 자, 누구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는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를 그들은 어떤 자로 보니까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로 보기 때문에 그리하여야 어떤 자가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 미련한 자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자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요. 그 그리스도를 더더욱 전해서 많은 사람을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진 자로기 때문에 그 자가 참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절에 왜냐하면 여기도 또 가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오히려 미련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미련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헬라인이 오히려 지혜를 전하는 바울을 보고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을 보고 미련한 자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지혜로운 자로서 인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는 미련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자기 계율이 뭐냐면은 자기의 교활함에, 자기의 어떤 교활한 그런 의미에 스스로 빠져서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성경적인 언어와 그리고 실제 우리가 흔히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보는 개념하고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보물에 대해서, 또 그리고 화평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봤습니다만 모든 것이 어떻든가요? 모든 것이 윤리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퇴색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의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요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정말 원어 성경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정말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저에게도 보람찬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LA에서 이 원어 성경으로 보는 이런 성경 운동이 정말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빌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각 교회별로 이렇게 모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마쳐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조금 일찍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제가 조금 일찍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다시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이 자리,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21일, 그리고 27일, 28일, 그때도 똑같이 여러분 다른 우리 장소에서 오전반은 9시 30분에서 11시 30분, 그리고 오후반은 저녁 7시 반에서 9시 30분까지 이렇게 4번 공부를 하는데, 장소는 세리토스에 있는 거기가 알티샤 블루바드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건데, 여기 손 미니스트리. 그래요. 제가 그 장소를 정확하게 주소를 알지 못해서 우리 스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 장소에서 다시 여러분하고 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